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목적은 뭔가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여금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되돌리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며 그럼 또 다른 복음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장 6절 7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한마디로 딱 추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다 말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있고 또 하나의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 다시 말해서 왜곡된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왜곡된 복음이 뭔가 하면 주로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했던 복음이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맞다. 그러나 믿음 외에도 우리가 예로부터 받아왔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설사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설사 하늘의 천사가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비틀어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사도입니까? 라고 말하고 딴지를 거니까 바울이 그러죠. 내가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으로 뜻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나에게 계시해 준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내가 복음의 본질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회심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외식적인 행동을 하니까 바울이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해버렸습니다. 왜 외식하냐? 왜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복음에 어긋난 삶을 사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죠.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지 않게 애매하게 행동하고 애매하게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죠. 자칫 잘못하면 참 복음이 아니고 비슷한 복음 아니면 왜곡된 복음 비틀어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그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불만족스러운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볼 수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말하는데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고 내 대가를 다 치르시며 완성했다고 말씀했는데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기에는 율법도 잘 지켜야지 하는 게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완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것까지도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온리란 말이죠. 오직 믿음 외에는 그 믿음은 하나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믿음 외에 다른 것 갖다 붙이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열심히 전해놓았는데 그때는 아멘으로 잘 받아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니까 또 마음이 뺏겨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향하여서 바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3장 1절을 보면 참 어리석도다 갈리아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였는데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냐라고 어리석다고 책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든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강구해서 혹은 노력해서 애써서 받았냐 은혜로 받았냐 은혜로 받았지 않느냐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워졌냐 그가 뭘 했었냐 아니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이 율법보다 403전이나 먼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늦게 온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건데 왜 우리에게 준 것이냐 도대체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이냐 라고 너희들이 물을 텐데 그 대답은 이것이다고 말할 때 3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죠. 율법은 뭐냐 범법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 내가 법을 저질렀구나 죄를 지었구나 어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면 약속하신 이가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이 표현을 했죠. 초등교사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역할은 죄를 깨닫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너희들 죄 문제를 해결할 일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안내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율법 아래다 가두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율법 안에 우리를 다 가두어 버립니다. 어떻게 가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리듯이 율법 아래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한 게 그렇죠.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사신받은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 부르는가 하면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종이었는데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진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신분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생겨진 것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딸이 되어졌고, 이제는 당당히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 대단한 분인 것입니다. 내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성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얘가 보니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 신분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될 때 누구누구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비난할 수도 없고 성도를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사실 너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너희를 알게 됐는데 이제 다시 율법으로 다시 천박하고 약한 초동마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아들로 불러놨더니 다시 종이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험한 일이냐고 바울이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더 답답하시겠죠.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다 값을 지불하고 이제 너희를 선택 불렀고 하나님 자는 삶을 바꿔놨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뛰어오르며 또 율법 아래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는 것이죠. 아들로 불렀는데 종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그 안타까운 맛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서 너희들이 다시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아들됨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길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말했을까요? 바울은 남자입니다.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생명을 탄생하는 고통 가운데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과 동시에 복된 일인가 그걸 바울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바울은 정말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열정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 자신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열정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왜 그 열정이 생겼습니까? 다메스토상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바꾸신 주님을 그가 경험한 거죠. 그랬더니 이 나 같은 죄인을, 이 악한 것을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처럼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의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야 되겠다,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로 마음을 다짐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감정으로 하는 것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섬기는 것도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모든 것이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액션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겠다, 내가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때 섬기겠다, 그러면 천국 다시 온 날까지, 주님 다시 온 날까지 안 되는 겁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 부으실 때 우리에게 주는 의적인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겠다, 섬기겠다, 그것이 말씀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속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만큼 우리를 잘 속이는 게 없죠.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면 곤란한 것입니다.
항상 감정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에 앞서는 것이 팩트인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으로서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배려에 감격해서 설사 그것이 해산의 수고가 같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수고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그 영혼을 세우겠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고 그것이 나의 친구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거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 두 언약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붙잡기를 바라서 다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강력하고 아주 논리적인 교리적인 그런 논쟁도 했고 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에도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덧붙여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두 언약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하갈은 여종의 신분이었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았죠. 여종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낳은 자유인이 낳은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순종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게 못 믿은 것입니다. 나이는 100세가 돼 99세가 됐고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측면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산물,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남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사라도 이제 89세로서 여자로서는 이미 다 아들 낳을 수 있는 관계가 뛰어넘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맘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되었더니 그들은 그때도 듣고도 피식 웃었죠. 믿을 수 없었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능력한 완전히 불가능한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 이 아들을 가리켜서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만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단지 혈통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낳았냐, 어떻게 낳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로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누가 우리의 어머니냐, 사라냐, 하갈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 먼저 떠오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거듭낸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거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고 아무런 자유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의롭다함고 구속함을 받은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사라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반대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 하는 자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행위에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본문의 이스마엘이고 이들의 어머니는 하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아브라함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극각을 달리게 만드냐, 혹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는 이런 아브라함의 두 아들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행위를 아주 선명하게 구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인물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좀 더 확대해서 말하기를 이 두 여자를 가리켜서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언약을 시내 산과 예루살렘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여종인 하갈은 옛 언약을, 시내 산을,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언약이 율법이고 옛 언약이죠. 그 시내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시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옛 언약을 고집하고 있고, 지금도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유대인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성전이 있는 곳,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표현하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는 율법의 종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도 쓰죠. 그 예루살렘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곳이 아라비아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이죠. 거기는 식물도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고 나무나 식물이 자라기 어렵고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종로로 타면 거기에 삭막함과 삶의 혹독함만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갈과 대조적으로 사라는 26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였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진짜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을 통하여서 장차들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성전과 제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도 결국 신약의 참된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위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영적 거주로 주실 곳,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그것은 이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도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궁극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종로를 하는 그런 하갈의 자녀로 율법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하갈의 자녀다 표현하고 있고, 이 하갈은 신의 산과 지금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고,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사라의 자녀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하늘 위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걸 요약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 자격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세운 그 새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다, 그리고 교회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이랬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이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뭡니까? 마치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자녀가 없는 과부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말았던 그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가 다시 자녀를 낳게 되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절망적인 예루살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약 성들의 모임이 하늘 위의 예루살렘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 곧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신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은 교회의 자녀가 아니고 하갈의 자녀다. 그다음 율법의 종로로 다다가 구원을 상속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백성되던 사실을 감사하는 자들, 그 자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묻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또다시 율법의 자녀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9절에도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 시대도, 바울의 시대도 그 율법의 자들이 오직 교회를 비판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잘못된 복음으로 어지럽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거짓된 복음이, 잘못된 이론들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교회를 비판하고 희롱하고 비웃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절에 그랬죠. 성경은 그 여종과 그 아들은 쫓아냄을 당할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상속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아들인데 종로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게 아무 조건이 없는 걸 깨닫고 오직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도 관심 많습니까? 율법입니까? 하나님 은혜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주신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오늘도 만약에 우리 행위를 따진다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 넣은 우리들에게 그 행위를 묻지 않고 그 모두 덮어버리신 그 십자의 은혜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상속자로 말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그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는 성령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늘의 본전한 복을 온전히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우시고 부지런히 점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우리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하나님 교회로 와도 또 믿음이 하면서도 아직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방황하고 곤란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